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애타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한때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청렴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을 갖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그렇죠. 강한 빛과 큰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거기서 새롭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새로운 그렇죠, 진리를 깨닫게 되죠. 아하,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렇죠? 그로부터 한 14년 정도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정립이 바울 사도는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여튼 자기가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다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로마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듯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13절에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길이 막혔대요. 결국 포로가 되어서 로마를 가게 됐고 그 전에 이제 로마에 가고 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오늘 로마는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 지금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죠? 복음을 접한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 전체.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그걸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러나 저희가 로마에 언제 가게 되면 이러한 귀한 그 복음의 교리를 전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예. 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서신서의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듯이 이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너희들을 만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나서 뭐를 한다는 겁니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에 오늘 얘기하죠. 이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믿는 것 그렇죠. 세상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은 되어지지 않았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마지막에 마침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세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죽는 게 정해졌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구원이라는 걸 통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죠. 또 구원이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은 단순히 죄로 인해서 영벌에 죽지도 않아요. 영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벌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 단순히 구원이 이 일차적인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전 우주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뜻. 그렇죠? 온 우주 중심 사상을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것, 지배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을 뭐 새롭게 아주 유토피아, 흠이 없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그렇죠? 주님께서 다 지배하신다.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경륜 안에서, 그렇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지막 목표까지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는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배 원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 그러면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 뭐 세상에서 도망치고, 그렇죠?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것으로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유를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 우주적인,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그 안에, 그렇죠?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온전케 되어짐을 바라시는 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구원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오늘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너희들이 참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참 대단하다,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느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8절에. 그거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허락하셨고 그분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 세상을,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11절 방문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그렇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렇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뭐 제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얘기를 견고히 하려 한다. 경고히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나의 삶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대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경고히 서기 위해 그렇죠? 신령한 복, 그렇죠? 신령한 은사,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그래서 현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 현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렇죠? 상황 속에서 경고히 서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이겨내는 삶, 의와 거룩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경고히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렇지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복음에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늘 요동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이 내 삶의 균형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현실을 살아내는, 견고히 이겨낼 수 있는 의와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네. 우리도 포함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계획. 그렇죠? 새롭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뭡니까? 거대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히 쓰라는 거예요. 의와 거룩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에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쨌든 서머나, 그렇죠. 마지막 라오디게아까지. 그런데 교회마다 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그렇죠. 누가 봐도 잘해요.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버렸대요.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해요? 뜨겁든 차든 그 믿음이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너를 내치겠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가 출생되어졌다면,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돼요. 태어나서 늘 어린애 같은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되지 않는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그렇죠? 상황과 조건 속에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겠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고히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래요. 그렇죠? 잘했어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했다. 굉장히 잘했어요. 이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한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생을 해서 거기서 머물고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대로 옮기겠다고 얘기까지 하세요. 그렇다면 촛대로 옮기겠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또 선모라 교회에도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7교회 다 똑같아. 마지막 결론은.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게. 사대교회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우리는 이겨야 돼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과 조건들이 펼쳐집니다.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합니다. 악이 우리를, 그렇죠? 쉽게 보지 않고 늘 그냥 악이 그냥 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어요. 딴지를 걸고 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동안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오늘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결국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 삶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어려운 힘든 과정의 삶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죠. 로마의 많은 자들에게 이런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추구하는 복음. 이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내 중심에 균형을 잡는 것으로 세우고 하루하루 세상과 싸워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